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짧고도 길었던 30일 또 기도의 집, 찬양과 기도의 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저녁 시간에 늘 TV 채널을 돌리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 얼마나 찬양하고 기도하니 좋은지 모른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어떤 권사님은 너무 좋다면서 구역원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렇게 7월 한 달을 보내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0일 동안 매일 밤마다 그리고 또 새벽까지 깨어가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변화와 또 체험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와 체험이 있을 것이고, 또 혹 어떤 성도님은 큰 기대를 가지고 뭔가 30일 안에 뭔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길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실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때가 되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월 한 달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작년들의 수련회와 같다. 네, 여러분 수련회 언제가 마지막이셨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은 또 청소년들 또 우리 주일학교는 여름마다 겨울마다 있으니까 이렇게 신앙에 회복하는 기회들이 있는데, 어른들이 좀 수련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30일 동안 하는 게 참 수련회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참여를 할 때는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고 나의 믿음도 뭔가 더 생긴 것 같은데, 다시 이제 평범한 하루의 저녁으로 돌아오고 또 우리의 신앙도 뭔가 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등부나 고등부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 와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련회 때는 온전히 거기만 집중하니까 뭔가 내 믿음도 막 생기는 것 같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니까 뭔가 막 특별한 것 같은데, 수련회 딱 끝나고 나면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일상이 똑같은 일상이 되니까 뭔가 내 믿음도 또다시 내려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시 돌아온 평범한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이 시간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일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일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굉장히 똑같이 반복되는 어떤 루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나날들, 굉장히 또 지루하고 특별할 것 없는 날들이 일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하찮거나 별 볼 일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이요, 말 그대로 일상처럼 지나가도록 얼마나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그 일상이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이끄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오해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는, 제가 적절한 표현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뭔가 딱딱 아다리가 떨어지는 그런 확률들과 그 인생의 모든 가능성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런데도 일상이 유지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고 해서 지루해, 뭔가 나는 뭔가 달라질 게 없어, 평범해, 이럴 것이 아니라 어제의 일상을 오늘도 살아가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인 줄로 압니다.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고, 그 하루를 하나님이 일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군분투하시는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예배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죠.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오시겠죠? 그런데 다음 주에 이렇게 안 오면 그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그 하루를 아주 즐거워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곧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생즉사, 사즉생, 생즉고, 고즉생. 들어보셨죠? 네, 역시 저희는 기독교라. 네, 삶이고 죽음이고 죽음이고 삶이다. 고통이 삶이고 삶이 고통이다.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제가 철학과를 나오긴 했는데 맨날 친구들이 외친 게 그거였어요. 인생이 뭐 있겠어? 생즉고 고즉생이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를 행복하고 마음껏 즐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일상이 유지되도록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은 뭔가 큰 변화나 대단한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하루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상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미 우리는 30일 동안 기도에 대해서 너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기도문도 굉장히 깊이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많은 의견이 있었어요. 저희야 뭐 맨날 외우는 거니까 일용할 양식? 그래, 매일 필요한 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신학자들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거든요. 이 일용할 양식이 뭐냐? 굉장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기도,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준 기도가 막 여러 기도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유일한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이 양식이 어떻게 해서 빵과 같은 저급한 음식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진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거나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영적인 양식일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거룩한 기도에는 이 양식도 굉장히 거룩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찬에 함께 나눌 떡을 미리 말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정말로 딱 하루치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수도사들이나 금욕주의자들은 더 이상의 양식을 저장하거나 남기는 것을 죄악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저축하고 내일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하루 먹을 만큼만 준비하는 그런 일들도 중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거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양식을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물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나 칼빈도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양식은 이제 비유죠. 이 양식을 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식을 누구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유지되고 우리의 일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또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이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육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양식에는 특이점이 있는데 어떠한 점이 있냐면 이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요 신약에 딱 2번 쓰였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쓰였는데 모두 주기도문에만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단어는 유대인의 특성상 저녁에 기도한다면 내일을 위한 양식을 오늘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일 수 있겠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한다면 오늘의 양식을 필요한 것들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께 그 하루 전체와 그 일상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저 먹고 마시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혹은 내일 있을 이 하루에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기도가 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며칠씩 먹을 양식을 저축해 놓고 가축도 많이 있다면 이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기도 혹은 걸러도 되는 기도일까요? 혹시 집에 밥 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밥이 있다면 이 주기도문은 안 해도 되는 기도죠? 네, 감사합니다. 아멘이 나올까 봐 걱정했습니다. 밥솥에 밥을 많이 했다고 해서 주기도문을 안 하는 분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얘야, 넌 밥이 있는데도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밥솥에 밥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2그릇의 밥을 먹어야 됩니다. 라가면서 기도를 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의 밥솥에 밥이 많아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탁월하고 똑똑한 지성을 가지고 있고 혹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내가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인생은 오직 주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나 호흡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제 잘 먹고 잘 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깨워주시고 심장이 뛰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순간에 허락하심, 여러분이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는 1분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라는 이런 말들은 사실 인간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단어입니다.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내가 유한한 것, 그것은 너무나 좀 불편한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라는 그 책을 보면은 진정한 인간다움은 유한성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일까 보니까 이 유한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이 유한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고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연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실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실제로 주어진 오늘 아침 그날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양식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살아갈 양식을 오늘 꼭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지만 요즘 그런 기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 시대는 우리가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배를 곪지 않는 그런 풍요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삶은 자칫하다가 일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적지 않은 신자들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과 같은 대단한 일은 그리스도께 맡기면서도 나머지 삶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러한 착각이 적지 않은 신자들에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기적이 필요한 일, 30일 동안 매일 밤 나와서 기도해야만 하는 일, 구원과 관련된 일, 믿음과 관련된 일, 특별한 영역에 있는 대단한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꿈, 나의 삶에 대해서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먼저 앞서서 행하려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뿐만이 아닌, 외우는 기도가 아닌 정말 실제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정도는 얼마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영역과 하나님이 없어도 될 영역을 우리가 구분짓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모습은 일용할 양식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까? 나에게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일용할 양식의 근원을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두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분께 의존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근원이, 일용할 양식의 근원이 나에게 있으니 아버지를 찾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와 같은 거룩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기도는 우리가 드릴 수 있어도 내 삶에서의 일용할 양식 정도는, 오늘 점심 정도는, 내가 내일 월화수, 내가 내일 아침 점심 저녁 정도는, 또 초대되어지는 손님의 양식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은근한 자신감과 슬며시 들어온 자기 확신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슬며시 들어온 자기 확신 때문에 일용할 양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이 기도는 출애굽 백성의 만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새벽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찾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햇빛이 쬐면 어떻게 되죠? 네, 다 녹기 때문에 새벽에 부지런히 만나를 얻었고 그걸로 하루를 살아갔어요. 만나를 다음 날까지 보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갈 만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살게 됨을 가르치기 위해서 매일 필요한 만나를 그만큼만 딱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매일 공급되던 만나가 그치게 될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14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배불러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는데 어떤 교만입니까?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제는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일용할 양식의 근원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새벽 만나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양식의 근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경고하셨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라고 노래를 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같은 대단한 일뿐 아니라 오늘 내가 호흡을 하고, 오늘도 내가 식사를 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근원이 오직 하나님 함께만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양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만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기준이 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모든 시도는 세상의 질서예요. 모든 기준점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열심히 땅에 쌓아두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라 10년, 20년을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이것들이 비성경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만나가 내릴 때에, 만나가 오늘 새벽에 내릴 때에 세상의 기준은 우리에게 뭐라고 외칠까요? 너 왜 오늘 것만 담아? 내일 거 안 담을 거야? 불안하지 않겠어? 너 너무 미련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 다 준비하고 있어. 왜 너만 준비 안 해? 사람들 다 지금 투자하고 있어. 왜 너만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죠. 저도 이제 자녀가 내년이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교보문고에 갔더니 무슨 초등학교 준비하는 그 책들이 이만해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간 것 같거든요. 이름표 크게 붙이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무슨 서점에 가니까요, 초등학교를 준비하는 방법이 이만한 책들이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왜 준비 안 해? 그렇게 자녀 인생 말아먹을 거야? 막 이렇게 막 책들이 말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준비 안 해? 너는 왜 너의 살 것들을 미리미리 하지 않아? 걱정되지 않아? 염려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만나를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왜 주셨을까요? 더 염려하고 더 불안하라고 내려주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실 때 만나 이만큼만 있으면 내일 어떻게 살아가지? 염려하라고 주시는 만나가 아니라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만족하라고 주시는 게 만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가지고서도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족하지 않고 불안해하면서 내일 먹을 만나가 없는데 어떡하지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만나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에, 하늘에서 은혜가 내릴 때에 내일까지 염려하며 이틀치를 쌓아두려는 시도를 저항해야 돼요.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어떻게 저항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과 3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왜 이러한 저항이 필요할까요? 사실 제가 마태복음 6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예수님 너무하다 생각했어요.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분명히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끝에 가니까 뭐라고 해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하시다. 너무 헷갈린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만족을 채우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죠. 나를 기준으로 만족함을 채운다면 얼마나 있어야 만족할까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만족할 만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폭포 내리듯이 부어주셔도 우리는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할까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만족함으로 따라가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아버지의 기준대로, 하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만큼 만족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붙들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과 함께 일용할 은혜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저항하는 거라면, 두 번째 거는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헛배 부른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저녁에 분명히 저녁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헛배 불러요. 왜 그렇죠? 어른들은 고기를 안 먹어서 그렇다 얘기를 해요. 고기를 안 먹어서 그렇다. 근데 고기를 안 먹어서가 아니라 참된 배부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론에서 여러분 배우셨지만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죠?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체가 만날 때 참된 인간이죠. 영과 육체가 분리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빠이빠이. 영혼과 육체가 이제 하나가 되니까 참된 인간인데, 이 둘 다 만족스러운 배부름이 있을 때에 그때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는 우리를 참된 배부름과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어제 받은 은혜가 아니라 7월 한 달간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일용할 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은혜. 왜 일용할 은혜가 중요하냐면요, 이 일용할 은혜가 일용할 양식의 목적을 설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내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용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얻었는데, 이 일용할 양식이 일용할 양식으로 끝날 게 아니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이기 위해서는 일용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참된 배부름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일용할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예배사색의 저자 노진준 목사님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감동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감동.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뭘 해야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깊은 감동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로잡을 때에 일용할 양식은 비로소 나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 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를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매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진정으로 하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시고 매일 큰 은혜에 사로잡혀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